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3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게 레마입니다. 레마. 원래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하나님이시니다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라는 말은 우리가 알죠.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말씀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 말씀, 그런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고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그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달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전달이 됐다 하면 그게 이제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이고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됐다는 것을 영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영이 뭘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뭐가 진짜냐라는 건 영이 진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는 뭘 보겠어요? 육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육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너희들이 보는 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는 거는 육이지만 육은 무익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속에 있는 게 진짜냐,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를 볼 때 겉으로 무슨 대단합니까? 이 세상에 목사가 한두 명이에요. 교회가 한두 개고. 그렇지 않죠. 속에 진짜 뭐가 있느냐, 이걸 봐야죠. 그걸 발견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여러 개니까, 너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자기가 구분해낼 줄 알면 괜찮은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마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이 여기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한 5년 전인가요? 한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여기 아주 썰렁하고 춥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데 어제 이제 그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그때 나왔는데 김 집사님 혼자 앉아 계셨대요, 여기에. 자기 그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김 집사님 앉아 있는데 김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랬대요. 여기 새벽 예배 꼭 좀 나와봐. 말씀 들어봐. 진짜 좋아.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말씀이야. 잘 들어봐. 와서 새벽 예배 때 와서 잘 들어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더 나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막 나오다가 또 이제 저희 김 집사님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한 5년 전, 이게 벌써 5년 넘었네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한참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그냥 계속 눈물만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뭔 큰 죄를 졌나 생각을 하려고, 무슨 죄를 졌나 생각을 했대. 박 집사님이 막 생각을 했는데 큰 죄를 진 게 없더래. 근데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죄인이었나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말씀의 은혜가 오잖아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뭘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물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회개도 주시는 거고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런 경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그냥 말씀이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한테 올 때는 경험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체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체험이 될 때 그때 이거를 뭐라 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레마, 살아있다 해서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예배에 나오다가 우리 교회로 온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집사님이 많이 그 얘기를 해줘서 많이 그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그 말씀이 뭔지를 이제 그때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말씀에 대한 집중을 더 하게 되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집중해서 듣다 보면 말씀이라는 게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와요. 그럴 때가 가끔 가다 오거든요. 그게 시험이라고 그래. 그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별걸 다 가지고 시험 받아요. 근데 그때는 시험을 별걸 다 가지고 시험 받아. 그러니까 뭐 시험 종류도 너무 여러 개라 그걸 이래서 시험하니까 그거를 목사가 이걸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또 어떤 시험이 그러면 또 목사가 어떻게 해결해 줬다. 그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시험이라는 게 별게 다 시험 걸려. 아무것도 아닌데 다 시험 걸려요. 그게 마귀역사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시험을 걸릴 때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 같아.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런 잘못들을 지적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잘못들이 다른 사람한테 있어도 시험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시험 걸리는 사람이 왜 걸렸느냐? 한동안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말씀이 계속 귀에 들렸다면요 시험 안 걸립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더 특히 그래요. 말씀이 계속 들렸다면 시험 걸리라고 해도 안 걸려요. 말씀이 들렸다. 근데 귀가 닫힌 거예요. 한동안 귀가 닫힌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온 겁니다. 아니 목사님 소리를 그렇게 질르는데도 말씀이 안 들렸을까요? 소리 그렇게 질러도 안 들려요. 그 애기들 그 소리 그렇게 질러도 설교 시간에 마이크 내고서 소리 그렇게 질러도 애기들 새근새근 자는 거 몰라요? 안 들리면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듣기 시작해서 한동안 지나면 어떤 거라도 시험 들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시험 들려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시험이 들리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해서도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옛날 같으면은 교회가 없으니까요. 옛날 같으면 교회들이 없으니까 그 교회만 다녀야 되니까요. 교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 교회만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또 시험 걸린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때는 시험 걸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냥 그 교회 한 번 다니면 계속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걸리는 게 없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걸리면 뭐부터 생각나? 에이,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부터 생각이 딱 나. 그냥 시험에 딱 걸려버리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건 다 지난 과거예요. 아무리 뭐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다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귀가 열린 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현재지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도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나 좋았는데 옛날엔 그건 옛날에 좋은 거야. 지금 어떠냐 이거야. 지금 우리는 귀가 열려 있는가? 지금 나는 새벽을 다니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지금 나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인가? 지금. 그래서 성경에는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은혜의 날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을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사람 될지 누가 알아요? 앞으로 자기가 믿음을 계속 지킬지 안 지킬지 누가 알아요? 알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면, 자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면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앞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앞으로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는지, 이런 거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아요. 근데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이 광야에 없었나요? 같이 광야에 있었죠.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라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회개라는 게, 말씀에 의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이 다녀도요, 여기 오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와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날마다 지나갑니다. 날마다 구원은 지나가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잡으면 말이에요, 구원을 딱 잡았다, 예수님을 잡았다, 그 구원은 날마다 지나가는데 그 구원을 오늘 잡았다, 끝까지 이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자신 있습니까? 근데 자신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글쎄 가봐야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왜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봐야 알아요? 자신 없어요? 끝까지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살 사람이다, 이거 자신 없어요? 그 왜 그러면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근데 여기서도 그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여러분 갈 수 있죠. 그러면 진짜 회개된 사람이에요. 여기 딱 앉아 있어도 자기가 알아, 자기가.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 나 자신 있는데요, 자기가 알아요. 변함없을 거라는 걸 자기가 알아.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광야 전체가 다 멸망했어요. 다 같이 나왔는데 둘만 빼놓고 나머지 다 멸망했는데,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여호수아 갈렙이 답답하다, 니네 왜 그러냐, 막 옷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답답하다, 니네 왜 그러냐, 니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답답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 니네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너 이상하다, 니네 진짜 자신 있어? 그게 자신 있는 거야? 그게 니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니네 진짜? 우리가 보면 도저히 안 되겠는데? 니네,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둘 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람들도 여호수아 갈렙이 이해가 안 돼, 서로가.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구분됩니다. 자기가 딱 믿은 것이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딱 구분돼요, 여러분. 그걸 왜 몰라요, 진짜? 그걸 딱 보면 몰라요.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격은 다 여러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다 줘야 되고, 자기 성격들은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다 주고 하나님의 성격으로 바뀌어야죠. 아니, 그게 구원 아닙니까? 아니, 내 정신대로 살아라겠어요, 성경에? 아니, 내 정신 다 강아지한테 주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내 정신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정신 못 차리는 거, 내 정신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아니, 그게 뭐 이렇게 변함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나 변함 없을 거다 자신 없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 자신이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진짜 회개죠.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 정말 믿을 수 없죠.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겉에 보는 이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뭘 믿어? 말씀 믿어요, 제가. 말씀이 나한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를 못 믿어요. 내가 언제 병이 날지,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살아가, 난 몰라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냐고. 속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날 이제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앞으로도 이끌어 갈 거다. 계속 나는 그 말씀이 날
말씀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이 변함없으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는 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변함이 없을 수 있죠.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근데 사람 누구나 변해요.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 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참 사람들 이게 뭐 여러 교회가 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고 다 하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된다 이런 것도 뭐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다니는 거야.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자기 행복한 곳에 그냥 다니면 돼요. 근데 자기 영혼을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자기 영혼을. 그러니까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뭐가 진짜냐 가짜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여러분이 진짜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대한 한,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관한 한 내가 분별할 능력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고를 만한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목사를 선택하고 고를 만한 능력이 된다. 그런 사람이면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어디 교회 선택하지 말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 차라리 그 정도 능력만 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예배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 같은 능력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선택할 줄 알거든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그걸 구분할 줄 아니까. 근데 대부분이 구분할 줄 아냐고,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이곳이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뭐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결심시키고 오게 한 거고요. 여러분을. 여기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 버림당한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뭐 구분할 줄 알아요? 뭐 어떻게 구분해? 무슨 수로 구분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버림당한 사람이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곳에 여러분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은 버림당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게 레마로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기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양들이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러니까 다 누구 문제냐면 목사들 문제야. 다 목사들 문제야. 그거를 구분 안 시켰으니까, 그걸 구분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자기들은 적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안다는 거야. 그래도 뭐래도 안다는 거야. 근데 기독교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기독교 사람들이 성경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이단들 하는 얘기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구분해서 알면요, 이게 구별이 됩니다. 이게 구별이. 이게 진짜인 거, 누가 말을 해도 저 진짜인가 가짜인지 딱 구별되는 게, 일단 말씀이 전체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냐 딱 알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그래야 구분이 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이게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되느냐, 자기 안 알아줘서 그렇습니다. 자기 안 알아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은 자기 알아달라는 책이에요? 성경은
자기 알아달지 말고 죽으란 책이에요. 아니 아직도 못 죽은 거야? 생각해봐요. 자기 아직도 못 죽고서 아이고 이 교회가 좋네 안 좋네, 목사님이 날 사랑하네 안 하네, 말씀이 어떠네 아니 자기가 아직도 안 죽어놓고, 아니 성경 전체가 뭐 하는 거야? 다 너 죽으라는 책 아니야? 이게 성경이 이게 무덤이요. 보니까 이게 무덤이요.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부활이요. 나오면은 죽었다가 나와야 부활이죠. 안 죽었는데 뭔 부활이에요. 그냥 너 살아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죽었다가 나와야 부활해요. 제가 이걸 오늘 여기 말씀을 나왔으니까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9절까지의 잘 말씀을 봐봐요. 누가 이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하면서 막 그래요. 여기서 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예요 이게? 아니 무슨 베드로는 또 무슨 베드로야? 그냥 베드로지. 아니 무슨 베드로인지 여기 써 있잖아요. 68절에 무슨 베드로라고 써 있잖아요. 무슨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라고 써 있잖아요. 왜 시몬 베드로 썼어요 여기다? 글쎄요. 왜 썼을까요? 원래 이름인가 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인가 보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했는가 보죠. 이렇게 됐네. 일부러 시몬 베드로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 성경은 우연히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에 쭉 읽어보세요. 가룟 시몬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가룟 유다가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시몬 가룟 유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베드로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지만 곧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너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너 가룟 유다야.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가룟 유다가 돼서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합시다. 시몬 네가 무슨 시 같은 애 시몬아 시몬 그대는 시몬 네가 가룟 유다야. 네가 3번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나올 때는 진짜 베드로가 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돌이라는 이름입니다. 돌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돌멩이가 야 시몬 돌멩이야, 너 가룟 유다야. 네가 가룟 유다가 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됐는데 거기서 죽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는 돌멩이가 뭐가 되겠어요? 하늘나라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룟 유다로 죽고 다시 베드로가 되면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나와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베드로를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한번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너 베드로 대단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재창조의 장소예요. 여기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상해. 교회 오래 다니다가도 교회 그만두고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이 변하고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의 공장이에요. 공장.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완성된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완성이 되고 출발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요 완성되는 거라고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자기에게 오면 그게 죽어요.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회개야.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죽이려고. 네가 완전하게 죽어야, 돌멩이가 완전하게 부셔져야 보석이 되는 거야. 돌멩이를 완전히 깎아내서 만들어야 보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제품만 있다면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죠. 목사가 돼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구별 못해요, 아직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왜 우리는 성경을 자꾸 그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좋은 말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얘기들로 바꿔가지고 좋은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니네는 성경을 자체를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단들이. 성경 자체를 모르잖아요. 성경 자체를 알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자기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냥. 근데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구별이 안 돼서 자기가 아직도 헷갈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헷갈린 거예요. 말씀이 인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부분 말씀이 생각나서 그걸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 그러면 그게 말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어떻게 알아줍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어떻게 만나요? 거의 안 만나요. 제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오면 만나지만 그렇게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라고 생각해요. 김 집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엄청 사랑한대. 남자끼리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김 집사님이 내가 엄청 사랑한대, 자기를. 하긴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위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 내가 기도해 줍니다. 날마다 기도해 줘요.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럼 기도해 주는 거로 따져서는 김 집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다 똑같죠. 그렇게 다 똑같이 기도해 주니까. 근데 왜 여기는 내가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말씀하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근데 말씀하고 멀어지면요, 아휴, 목사님 날 안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목사가 가가지고 이삿짐이나 날려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그러면 신방 날마다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신방 안 가는 집은요, 가서 이삿짐 안 날려주는 가정은, 그 사람 또 목사님이 엄청 사랑이 없는 목사님이 되겠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게 양식을 주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내게 주려고 하느냐. 저 목사님은 시간이 없을 만큼, 시간이 정말 쪼개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서 내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한 게 아니라 말씀하고 나하고 친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게 가르치는 이 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번 설교만 12번 합니다. 제가 설교만 12번. 그거를 집에서 어떤 사람은 12번 이 설교를 제가 12번 하는 걸 어떤 한 설교만 막 12번씩 듣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적는 사람도 있대. 어제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는 적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적는데, 근데 딱 정지했다가 또 적어놓고 또 정지했다가 적어놓고 해서 계속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했던 거를 듣고 막 적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그냥 나온대. 이상하잖아요. 막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대. 자기가 혼자 듣고 막 적는데, 그런데 그 왜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죠.
저녁 때 또 성경 암송하면서 또 막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로 따지면요, 저녁 뭐 한 7번에서 6번 정도라고 해도 12번이 설교가 아예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그 기록되지 않은 설교까지 하면요 6번이라고 쳐도 다시 더 합해도 18번 정도로 합니다. 일주일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어요? 다른 거 해드릴까요? 다른 거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러분 해드리면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요. 저는 그 책임이라고요. 다른 거 돌아다닐 책임이 아니고요. 그 책임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다윗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사울 왕으로 죽게 하고, 그리고 사울도,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진짜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다윗과 사울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커야 돼. 하나가 크고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반드시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스데반과 사울이 있습니다. 스데반, 사울.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울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도,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이 또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게 같은 이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이 신약의 사울로 나온 거예요. 그게 바울 사도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다윗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엔 사울 왕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을 만나고서 바울 같은 사람이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드디어 바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이게 성경,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얘기라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사울이 다윗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이 예수님이죠. 스데반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지.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왜 네가 나를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누구였다는 거야? 스데반이 자기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 죽이고 바울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돼서 죽고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됐을 때는 하늘의 보석이 되는 거야. 이때는 변함이 있겠어 없겠어? 한 번도 안 변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나의 삶에서, 여러분 저를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과거에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 될 때 죽었다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 진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진짜 죽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보석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보석. 그렇게 다시 태어나라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 그렇지만 너는 가룟 유다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다시 죽었다 살아나야 돼. 그러면 하늘나라의 보석이 될 거야.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개,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죽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